오늘 제목이 뭐죠? 제목을 한번 보죠. 제목. 가시도 은혜입니다. 이 가시도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설 빙점 아시죠? 빙점. 빙점이 일본 그 소설가가 쓴 거예요.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라는 그 분이 쓰신 건데, 미우라 아야코는 몸이 완전히 성한 데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성한 데가 하나도 없고 완전히 몸 자체가 인간 종합병원 정도의 그런 몸 상태를 가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생활을 한 사람들. 수십 년 동안 침대에 계속 누워서 생활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주님을 만나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을 믿게 돼요. 믿게 되니까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녀는 자기 삶이 변화되는 걸 자기 스스로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모든 것을 극복하게 돼요. 그때부터 세상이 아름답게, 예수님을 믿고부터 세상이 너무 아름답게 보였다고. 그리고 더 이상 절망이 아니었고 자기 그 고통스러운 것조차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 감사를 갖고 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 감사하는 마음에,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에 매일 일기를 쓰게 됩니다. 매일 일기를 쓰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문장력이 굉장히 좋아진 거예요. 물론 타고난 것도 있지만 계속 하나님께 그런 감사의 그 일기를 쓰다 보니까 엄청난 문장력이 생겨서 그 유명한 빙점이라는 소설을 쓰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그녀를 새롭게 만들었어요. 이게 우리가 보통 보면 아픈 사람이 그냥 이렇게 열심히 해서 잘 됐겠지 하는 생각을 하겠지만 그녀는 그녀 나름대로 어떤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많은 고통을 겪고 나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삶을 살다 보니까 자기가 모르게 정말 그 유명한 빙점이라는 그 소설을 써가지고 온 세계 사람들이 다 그 소설을 읽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구약 본문에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을 해요. 신약 본문에는 바울이 몸에 가시와 같은 질병의 고통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기도하다가 큰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두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가시도 은혜입니다. 가시도 은혜. 가시를 찔리잖아요. 그 고통이에요. 그 고통 자체도 은혜라는 말씀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 안에 사는 자에게 협력하여 믿음 안에 사는 자에게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데 좋으신 하나님은 사랑의 섭리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섭리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자, 우리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가 라고 했어요. 불신앙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에게 죄사함을 받게 하는 그런 어떤 통로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받고 그 구원받는 통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핍박했어요.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정말 박해하는데 앞장서가지고 정말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원수 같은 아주 회방꾼들 그런 사람으로 살았어야 돼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을 때 그 전에 행한 악한 일들로 인해서 자신은 뭐라 그래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스스로가 고백을 하게 돼요. 그리고 자신이 박해받을 때 과거에 자신을 박해했던 그런 일들을 생각해요. 자기가 다른 사람을 박해했던 일을 생각해요. 그러면서 그들을 복음 증거를 더욱 열심히 하고 그 박해하는 자들조차도 사도 바울은 사랑하게 돼요. 내가 옛날에 많은 사람들을 박해했던 것처럼
내가 그 사람들로 인해서 다시 박해를 받는데 그 사람들 자체, 그거 자체가 불쌍한 거예요, 사람. 복음의 증거자, 정말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다가 하나님 전에 간 그런 사도다. 가시와 같은 고난도 어떻게 보면 큰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서양 속담 중에 어떤 게 있냐면 흐르는 냇물에서 돌들을 치워버리면 아름다운 노래를 잃어버린다. 냇물이 흘러가는데 거기에 돌들이 많이 있을 거아니에요. 그 돌들을 치워버리면 그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없어진다. 왜? 냇물이 흐르면서 돌들을 탁탁탁 치면서 거기에 철썩하는 소리도 나고 그게 어떤 노래가 되는데 그 돌들을 다 치워버리면 노래가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흘러가는 시냇물의 아름다운 소리는 곳곳에 박혀있는 물이 흐름으로 인해서 돌들이 그 치는 그런 소리 때문에 아름다운 소리가 난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역경과 고난이라는 그 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름다운 감사의 찬양과 기쁨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한 걸 생각해요. 우리가 고난이 있기 때문에 항상 찬양할 수 있고 그 돌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우리가 그렇죠. 야, 이 고난이 빨리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야, 이게 고난을 누가 좀 없애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또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하죠? 기도하잖아요. 기도. 고난 당할 때 기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몸부림치게 기도를 할 때 성령의 부르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성령님께서 그거를 우리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날개를 펴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독수리처럼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됐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자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얼굴 보면서 범사에 감사하십시다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절에서 4절. 자,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뿐만 아니라 가시와 같은 고난은 어떻게 만들어요? 가시와 같은 고난은 우리를 성결하게 만들어요. 성숙하게 만들고 순종을 배우게 해요.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위로하게 돼요. 그리고 더욱더 고난한 자들이 그런 마음을 알게 해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고난을 당하는 자들의 마음을 알잖아요.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요, 고난 당하는 사람들을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적당한 고생은 보약이 돼요. 사실 적당한 고생, 적당한 가사와 약점은 영혼을 지켜주는 보약이다 그래요. 우리가 보면 좋은 땅도 땅이 참 좋아. 근데 눈이나 비가 오지 않고 계속 그냥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좋은 땅도 사막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처럼 인생에는 기쁨과 즐거움과 또 햇볕이 있고 또 슬픔과 고통의 눈물이 있어야, 그래야 돌들이 어우러져서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참 기쁨이 있게 되는 거예요. 거기를 통해,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기쁨의 뭔가를 우리가 스스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매일 즐거운 일만 있어. 살 맛이 날까요? 매일 즐거워. 물론 그러면 좋겠죠. 근데 인생이라는 거는 매일 즐거울 수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고통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고 정말 기쁨도 있고 행복한 것도 있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권한이라는 거예요. 그 권한을 우리가 갖고 살기 때문에 세상이 어때요? 아름다운 거예요. 세상을 아름답게 생각하십시오. 세상을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힘든 거는 지나가요. 누가 그 전에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야, 우리가 세상은 살다 보니까
내가 그 당시에는 너무 힘들고 어려서 이거 도저히 이겨나가지 못하겠다라고 했는데 지나가고 보니까 다 지나가더라. 그리고 그 결론이 뭐냐? 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자,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와 같은 사람이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교만을 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을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교만을 없앨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고난을 너무 많이 당했어요. 우리가 알듯이 매일 매도 맞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정말 자지 못하게 하고 추위에 떨기도 하고 위협도 받고 굶주리고 그런 어떤 고통을 사도 바울은 너무 그렇지만 그의 복음 사역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 고통 가운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많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도 세워졌어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엄청나게 많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신기한 체험도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앞에 1절에서 2절을 보면 그는 셋째 하늘에 올라간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된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셋째 하늘에 올라간다고요. 근데 이 셋째 하늘이라는 게 뭐냐면 유대에서는 그 유태인들은 그렇게 얘기한대요. 하늘 개념에서 온 건데 그게 하늘이 유대인들은 하늘이 7개가 있다고요. 그 7개 중에서 세 군데 셋째 번이 어떤 거냐면 의인들만 가는데 그게 셋째 하늘이라고 그런대요. 그래서 이 성경에 셋째 하늘에 여보면 셋째 하늘에 올라간 놀라운 체험까지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근데 하나님 계시는 곳에 이건 환상 우리가 보면 그 환상을 보고 이렇게 갔다 온 건데 하나님의 계시는 하늘은 그냥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유대인들은 7개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셋째 하늘의 개념은 예배소서 4장 10절에 보면 모든 하늘 위에라는 표현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모든 하늘 위에 그냥 하나의 하나님 계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늘까지 갔다 올라왔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겸손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사도 바울은 정말 가시를 너무 많이 당한다. 가시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가시가 없었다면 아마 사도 바울은 굉장히 교만했을 것 같아요. 왜? 자기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모였죠. 자기를 통해서 뭐 고난이 있었지만 많은 교회들이 요즘 교회 뭐 대형교회나 이런 데 목사들은 만약에 자기가 그 정도로 많이 세웠다면 정말 교만했을 것 같아요. 조그만 교회 하나 세워놓고도 교만한 사람들이 있는데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 가시를 통해서 교만한 걸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하지 못하도록 미리 다 그렇게 예비를 해놓으셔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인정을 안 하세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주님께서 뒤돌아보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람이 무엇을 성취하고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교만해지는 것보다 가시가 없는 상태에서 겸손한 게 낫다라는 거예요. 가시가 있는 상태에서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시에 찔리면서도 교만함을 다 내려놓을 수 있다 그러면 아예 그게 더 낫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세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해지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그 가시는 성도들을 겸손하게 해요. 그리고 바르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의 배가 가시예요. 가시. 두 번째는 간절히 기도하게 돼요.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간절히 기도하게 돼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가시가 없어지도록 우리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3번을 기도했다고 해요. 8절에 얘기하고 있는데 간절한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인생의 가시를 사도 바울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기면 항상 그 어려움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와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목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신다.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문제를 통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정말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는 어떤 증거예요. 기도 하나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세계가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사실은 영적인 능력이 없어져요.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에 온전한 은혜를 받게 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병이 걸렸을 때 치유를 위해서 3번이나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이런 응답을 주셨어요. 우리 1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제 내 능력에 약하여서 온전하여 참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악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간절하게 기도한 결과 가시가 물러간 게 아니에요. 가시가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대로 있어요. 가시는 그대로 있어. 그렇지만 그 가시가 그에게 고통을 주는 장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그 가시로 인해서 자신이 약한 것을 오히려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 가시로 인해서 자기가 약한 거 거기에 대해서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문제 극복의 최대 비결은 문제가 있는 그 자리에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내가 가시에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찬송하고 기뻐하고 내가 예배를 통해서 그 가시를 내가 스스로 받아들이는 거, 그게 참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내가 찬송하고 예배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2편 3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요. 가시에 집중하지 마세요. 절대 가시, 내가 힘든 그 어떤 고통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실 은혜에 집중할 때 바울처럼 가시가 있는 상황에서 기뻐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다는 모두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와 같은 고난이 가리게. 구약 본문 67절에 보면 오늘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의 고난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거기에 대한 양약이 바로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거치지 않는 사람은 그러니까 온실 속에 있는 화초와 같다 그랬어요. 고난을 겪지 않는 사람은 온실 속에 있는 화초와 같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철부지 같은 그런 아이와 같은 사람. 고난을 모르고 살아온 성도들은 자신만을 의지해요. 그리고 자기가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믿음이 최고의 믿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사람들. 그렇지만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불순종하며 사는 그 고난이 없는 사람들보다는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귀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고난이 올 때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자체도 그것을 기쁨이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시와 같은 고난은 자만심과 교만을 부서뜨리는 방맹이라도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교만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시가 있어요. 그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깨시기 위해서 그 가시를 주신다고요. 욥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시험을 당하게 돼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불신앙을 당해요. 그 불시험을 당하면서도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고 계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네. 욥은 사탄으로 인해서 시험을 당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라 했어요. 욥을 시험 한번 해봐라. 정말 내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 욥을 믿는다라고 하시면서 사탄 시험을 하라 했어요. 사탄을 시험을 그 욥은 그 엄청난 시험을 당하면서도 자기가 얘기하는 아까 말씀드린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그가 나를 단련하시고 위해 내가 정금같이 다시 된다. 저는 이 믿음이 어디서 과연 이런 믿음이 나왔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이 믿음은 정말 우리 범인들은 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이에요. 정말 모든 재산 내 자녀들 다 잃어버리고 정말 두드러기가 나서 귀화장으로 내 몸을 긁으면서까지도 주님을 원망하지 않는 그 믿음. 참 정말 역시 그 욥은 그 심한 고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셨구나. 나는 정말 소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셨다. 그거를 믿고 또 믿은 그 사람이 바로 욥이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정금같이 사용하실 것이다. 믿음대로 됐어요. 그리고 더욱 성결해졌고 더욱 겸손해졌어요. 그의 믿음은 더욱 확고히 됐다는 사실. 우리 사실은 욥의 믿음에 반의 반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욥의 그 믿음에 반의 반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엎어지고 깨지고 넘어지고 할 때 야, 주님이 나한테 과연 이럴 수 있나 원망하고 정말 주님을 어떤 분들은 야, 내 이래서 주님을 내가 믿어? 안 믿어? 하는 분도 있어요. 나한테 왜 이렇게 고통을 줘? 나 주님 못 믿어 하는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아세요. 고난 중에서도 욥처럼 같이 고백하는 우리 사랑과 축복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편 기자는 고난 후에 새로워졌다고 그러고 고백해요. 67절에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후에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고난이 없었으면 지키지 않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주십니다.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주님이 나에게 정말 왜 고난을 주시는가를, 왜 나한테 가시를 주시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힘들어요. 근데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다른 길로 갔다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 적절한 사랑의 매로 우리를 때리시고 징계도 하시고
그걸 통해서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담대하세요. 69절에 보면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복도를 지키리다. 교만한 자가 나를 거짓으로 지어서 나를 치려 했대요. 근데 나는 전심으로 주의 복도를 지키겠다. 아무리 옆에서 교만한 자들이 나한테 뭐라고 해도 나는 주님만을 지키겠다. 가시와 같은 고난이 올 때 낙심하고 절망하는 마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왜 이렇게 힘들까? 그러나 성숙한 성도들은 고난 속에서 세상 풍파 속에서도 정말 참 성도들은 우리가 경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흔들리지 않은 사랑의 축복교회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가시가 왔을 때 이 가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현재 상황에 먼저 감사하면서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시가 왔을 때, 가시가 내 몸에 있을 때 감사하면서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현재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항상 그 이상의 것을 바라는 그런 고질병들이 있어요. 지금 현재 있는 내 자신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더 좋은 거, 그것 때문에 사실은 내가 교만해질 수 있다. 자신에게 없는 것에 집중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있는 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과연 뭔가 거기에 감사하세요. 거기에 기뻐하세요. 그러면 얼마든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고 찬송할 수가 있어요. 자꾸 다른 것만 생각하니까 기뻐할 수가 없는 거야. 남들하고 자꾸 비교하니까 기뻐할 수가 없어. 그렇지만 내 자신 현재 있는 나를 보시고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내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양식을 먹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된다. 지금 뭔가 잃어버려서 속상하십니까? 혹시 내가 갖고 있는 거 잃어버린 거 있어서 속상하신 분 계세요? 있겠죠. 근데 그래도 잃어버린 것보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게 더 많다라는 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게 많이 있어도 그 잃어버린 거 못지않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게 너무나 많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내가 이제 끝났다, 나에게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멈춰서서 자기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내가 이 세상에 이 날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 다 나를 그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든 세월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살아오지 못했다는 것을 느끼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고 또 아직도 남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찬송과 감사를 잃지 마시고 항상 담대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가시도 은혜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시도 은혜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잘 이겨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오늘 말씀 가운데 가시도 은혜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올 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며 내 영혼 주가 이기오라 그 귀한 영생수 주로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보소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내게 약속한 금비 내게 주시며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내 소란빛 지금 북쪽이 되며 구원의 금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주한 모든 죄 모든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자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이제는 종의 보혈을 피우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심 오늘 이제 믿음 가운데 가시도 은혜고 가시도 저희 삶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또 그것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는 우리 사랑과 축복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랑과 축복교회 위에 먼 이국 땅에서 주님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들 위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대한민국과 위정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